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35장인데요 34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33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26절 27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왕들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도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 이러한 책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상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라고 하는 성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책은요 한 개인의 삶과 운명, 한 나라의 명운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신앙이 있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온 역사를 다스릴 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같은 신앙을 토대로 하여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었다면 굳이 2권의 책이 필요했을까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라고 하는 이 2개의 책이 필요했을까요? 유대교 전통은요 열왕기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고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또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증거는 없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저자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서에 이르는 역사들을 알고 있고 거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고 역사가 이어지도록 마저 기록을 한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배를 파괴했다가 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라가 왜 망했다고요? 예배를 파괴했기 때문에.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러한 사실을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 남왕국의 임금이 있죠. 남왕국의 왕인 히스기야에 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북왕국이 이래서 망했다라고 말입니다. 역대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요. 자, 역대기에는 그렇다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없을까요? 역대기는 남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역사에만 관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보기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요 남왕국의 왕 이야기하고 북왕국의 왕 이야기하고 또 유다의 왕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왕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역대기는 오직 남왕국의 왕들의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보도에서도 두 책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왕기는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29장, 30장, 31장 제가 세보니까 84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북왕국이 왜 망했다고요? 예배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그러면 남왕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파괴했기 때문에. 자,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때에 작성을 한 것이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남왕국이 왜 망했다고요? 예배를 방해해서. 그러면 남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무엇에 중점을 하고 있느냐? 예배를 회복한,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29장, 30장, 31장, 84구절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질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읽어주세요. 한 번 더. 그렇습니다. 무너질 때에 먼저 예배를 회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대기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는 예배를 파괴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폐허가 된 고국에 온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이 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지요.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또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아합으로 인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에 갈 때에 그것을 본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신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예배 회복은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39세에 아시리아의 총 공격을 받고 39세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아 54세에 죽게 되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잇는데 므낫세는요, 세상에나 행하지 아니한 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악을 다 행한 못된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게 되면 그가 행한 악 10가지를,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꽉 찼잖아요. 꽉 찼어요. 그렇게 꽉 찰 정도로 더 이상 행할 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의 범죄, 행악 10가지를 적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6절은요, 므낫세가 아들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신이죠. 암몬이라는 나라의 신이 몰렉인데요, 인신제사를 즐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한 명도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의 아들을 갖다가 그 신에게 갖다 바쳤어요. 불태워서. 이게 아비가 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은요,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쳐서 2 동강이 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놈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의 시에서 유다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모여서 자녀와 함께 예배한다. 이건 정말 큰 복인 것이죠. 자, 이제 북왕국 남왕국을 통틀어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을 만날 텐데요.
열왕기의 저자도 역대기의 저자도 남왕국의 왕들, 북왕국의 왕들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그들에 관한 총평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아무개가 몇 살에 왕이 됐는데 몇 년을 통치하다 죽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이 열왕기의 저자 그리고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33장 2절을 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역대의 33장 2절을 보니까 므낫세에 대한 총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어서 요시야에 대한 총평 34장 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예,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경외, 즉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니 예배가 끝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저 위에 적혀 있듯이 Welcome to the mission field. 나는 선교를 향해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짚어가면서 보자고요. 자, 요시야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에도 있지만 역대기가 본문이니까 역대하 34장과 35장에 있는데요. 내용을 훑어가면서 보면은 34장 1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8 플러스 8은 뭡니까? 16. 16세가 되던 때에 어찌 했다라고 3절이 이야기합니까?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조들은 온갖 우상들과 잡신들을 찾았지만 요시야는 다윗이 두려워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매사를 하나님과 논의했다. 그래서 좌우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제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요시야는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만이 자신과 백성이 살 길임을 어린 나이에 깨달아 알았고요. 본받을 사람으로 누구를 정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정했습니까? 다윗을 본보기로 이그샘플로 샘플로 모델로 삼았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남왕국 유다에 요시야로 인해 빛이 비치는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의 빛이 비추고 후손들이 이 믿음을 전수받고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나는 그러한 가정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요시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자, 무너질 때 뭐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고 4년 이상을 요시야는 무엇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위해서 찬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갖다가 딱 만들어놨어요.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4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는 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곧바로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종교를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과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구했고 4년 이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한순간만 하나님을 찾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4년을 잘 준비한 요시야는 준비한 로드맵대로 매뉴얼대로 하나씩 진행해 나아가는데 개혁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화입니다. 우상과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는데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몸소 나아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타파하여 우상으로 가득한 성읍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바알 산당과 아사레 목상과 아로색인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전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예 가루로 빻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생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충 잘라서 넘어뜨리고 뭐 그쪽이면 그거 갖다가 또 붙일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재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남왕국 유다에 한정 짓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북왕국의 지파들을 돌아다니면서 요시야는 가서 직접 그곳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석구석 우상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박살내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죠.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6년입니다. 6년. 그 일 마치기까지 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지기까지 할 때까지 요시야는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6년에 걸쳐 우상 숭배와 관련한 모든 씨를 말려버린 요시야는 그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20살의 우상 척결을 위한 원정을 떠나 6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에 시작하고 6년 동안 우상 타파하고 했으니까 26살. 요시야는 쉬지 않고 예배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상들을 다 없앴으니까 이제 성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좌정하고 임재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이 난무했기에 다 치워버리고 성전 본연의 모습을 찾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애씁니다. 성전을 보수하라라는 요시야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왕부터 일꾼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허투루 일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요시야는 명령만 내리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나섰습니다. 모두 자기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일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요. 14절 보니까 어떤 선물입니까? 율법책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의 율법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신명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이 책은 무슨 책일까? 신명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대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전해진 이 율법책은요, 왜 사라진 것입니까? 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분열과 우상 숭배한 왕들의 변절로 어느 순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지금 성전을 보수하던 중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구석에다가 놨다면 성경은 구석에 놓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옆에 놓아야 돼요. 왕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한 명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항상 율법책을 바로 옆에 두게 했거든요, 여러분.
물론 옆에 두고 안 읽으면 무용지물이겠지만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율법책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럽고 걸리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죠. 이 책이 성전 헌금 보관 창고에 있습니다. 자, 율법책은요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는데요, 율법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히자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옷을 찢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율법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것이거든요. 요시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희한합니다. 당시에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스바랴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 그런데 왜 이름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불렀겠느냐? 유대인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지자들한테 가면 너무나 그게 혼쭐 나고 그 입에서 무시무시한 말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여자 선지자에게 갔다. 그래도 여성이니까 좀 자비롭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요시야가 자기의 그 신하들을 여자 선지자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요시야는 유다의 영적 상태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보세요. 훌다, 이 여자 선지자는요, 권력자 앞이라고 해서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 앞이라고 해서 그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훌다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24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드린 회개를 들으셨기에 그의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지연시킬 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예언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면 그래도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훌다 선지자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저주받았다, 저주할 것이야, 끝. 그것이 다예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헌금 창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명기 책이 맞아요. 이스라엘이 세계 만국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심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불의와 죄의 심판에 관한 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을 주시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심판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해라, 여기에 피할 길이 나와 있다라고 알려주지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받는 자는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려도 안 되고 골라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자, 요시야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만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31절, 34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2절을 보니까 과거 출애굽 조상들이 했듯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심판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언약을 준수하는 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신하도록 주시는 선물인데요. 모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우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죽자마자 다시 또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 요시야가 죽자마자 다시 멸망으로 치달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올바로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나입니다. 언제나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언제나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다윗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유일한 왕들인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다윗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총 4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빼고 4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40명의 왕들 가운데 2명만 하나님이 함께한 왕들이다라고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는 알려줍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즉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고요, 요시야는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율법 준수는 6월절 준수로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35장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35장 18절, 3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처럼 6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요, 16세부터 26세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여호와 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으니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으니 그날에 평안이 있었다, 요시야의 삶이 평안했다, 번영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번영신학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애굽의 왕 누고의 북진이 있습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쟁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는요, 이집트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집트가 공격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을 때, 이때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622년, 기원전 622년에 종교 개혁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609년에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즉 13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아마도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13년 동안에는 나라가 평강했다, 나라가 번영했다, 큰일이 없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요, 그것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요시야의 성공적인 종교 개혁에 이어서 이집트와의 전쟁을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시야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가기 싫다, 예배하는 것, 아이고 맨날 똑같은 그 소리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사탄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얼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전쟁 발발과 요시아의 사망 배경은요, 히스기야 때와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히스기야가 왜 아시리아가 공격해 올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시야를 보십시오. 정말 10년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렇게 종교 교육을 해 놓고 나서 이집트가 공격해 올 때에, 북진해 올 때에 왜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시야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던 요시야였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역학 관계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을 보니까 애굽의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 요시야 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21절.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여러분, 당시 상대 나라의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위협하고 회유하는 그 일은 아주 너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약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무깃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버티고 섰습니다. 한판 붙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국 왕이 한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국 왕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요시야는 그 말이 참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다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세간의 말들과 누군가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개회 기도할 때에 내리는 빗소리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아침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슬을 통해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시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비록 이집트가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그 대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시야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히스기야처럼 39세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는 15년의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라고 아뢰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일을 좀 봐주세요 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지난주 말씀을 끄집어내 보자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얘기하시라고요. 과거에 쌓은 공적과 상관없이 징계받는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 모두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까지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죠. 오늘 받았으니까 내일은 그냥 은혜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 어제 받은 은혜로 살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실해로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또다시 신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듯이 요시야 역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남은 자를 위해, 유다 백성만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군이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죽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쓰게 되지요. 예레미야 애가. 온 백성이 그 애가로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비록 요시야가 경솔한 선택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26절, 27절 그의 진실하고 신실한 통치는 유다 백성의 기억과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평가 기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35장 4절, 6절, 12절, 26절을 보면 요시야는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묘비명이나 납골함에도 말씀대로 살다간 성도 아무개라고 적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책자 속에 아무개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요시야 때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 명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왕국은 그의 아들 때에서 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순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어주세요. 무너질 때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순간순간 예배를 점검하고 바로 세워 회복함으로 우리와 우리 집안의 결론은 요시야 그 세대의 결론과는 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집트의 폭력과 억압에서 고난받는 인생들을 건지신 하나님, 성경은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지 살펴보는 저희가 되도록 자극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인 오늘 예배 자리를 떠나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배가 무너져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멸망에서 건지신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죽음으로 향해 가시면서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든 천국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예배가 성도의 본분임을 알고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저들의 경제 활동과 물질의 쓰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